네, 오늘 특세 열진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더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 더 행복합니다. 네, 서로를 만남으로써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나서 더 불행해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또 새롭게 만남으로 또 그 사람을 만남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만나서 나 인생이 불행하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삶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주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제자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절 새벽에 만났다라고 오늘 증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날 저녁, 부활절 저녁에 주님이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8일이 지났으니까 다음 주일하고 월요일 8일 후에 만나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만나기 전에 상태가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잘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제 살펴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있었던 4명의 여자들 그리고 1명의 제자를 할 때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에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귀신이 하나 들어오는 것도 참 인생의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인데 7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들어올 수 있는 귀신이란 다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 떨 때도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셔서 그 이별의 슬픔을 안고 이틀 밤 뜬 눈으로 세우고 그 슬픔을 가지고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적어도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여인들이 왔다라고 기록되지만 오늘 요한복음 속에서는 단 1명,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 왔는데 무덤에 왔는데 돌문은 열려 있고 그리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계속 울음을 터뜨립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울더라 하는 거예요. 울음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울음은 정말 사랑하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울겠어요? 진정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니까 그게 운 거예요. 그러한 울고 있는 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믿겨지지 않아요. 믿겨지지 않는데 그때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말도 믿어지지 않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동산을 지키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좀 어디 두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를 1년 전에 만난지 2년 전에 만난지 3년 전에 만난지 모르지만 마리아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르죠. 네. 목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옆에 있는 분 한번 불러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네. 불러보시라니까요. 네. 네. 목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보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보면 누구의 목소리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새벽이고 어두워도 알죠. 우스갯소리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사가 됐는데 이제 우리 임대호 집사하고 한중식 집사가 이제 우리 여호수아 세대 이제 MT를 갔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면 제가 이제 대호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고 중식이를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를 이름 불러요. 중식아 이렇게 불러요. 대호야 이렇게 부르면 이 목소리 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톤이 있으니까 이 한중식 집사가 이제 놀린다고 이제 제 목소리 톤으로 이제 임대호 집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호 집사는 친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목소리로 불렀으니까 난 줄 알고 저 목소리 부르는 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부르는 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톤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짧게 안 부르고 좀 길게 좀 부르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니까는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놀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특징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만 들으면 아는 거죠. 예수님 어두운 가운데 다른 사람 못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평소 때 마리아를 부르던 그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 맞는 거예요. 그때야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준 행복은 무엇인가? 그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또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고 때로는 그 울음이 가득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행하십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시고 그 근심으로 찬송하게 하신다.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교회 올 때.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1절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베옷을 이제 벗고 기쁨으로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슬픔을 빼앗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울음을 닦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내 슬픔을 아시니까. 나사로의 가정에 오셔서 그 가정을 아시고 또 그 가정의 슬픔을 아신 주님,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슬픔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가 빠져 있고 그리고 도마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명이고 많으면 10명이고 아니면 적으면 8명 정도 됐겠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말씀을 좀 보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니까 이 제자들이 어느 한쪽 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한 방에. 근데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남정네들이, 힘 있는 남정네들이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들을 꼭꼭 닫았다는 것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혹이라도 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양옆에서 한 소리씩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지만 한때는 실패하고 그리고 쫓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담대함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 우리 한반도의 전쟁, 세상이 볼 때는 우리 한반도가 제일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두렵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세계 이슈가 지금 북한이고 한국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편안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 또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있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실망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제가 제가 단골로 이제 가는 곳이 있는데, 그분은 몰랐는데, 10여 년 동안 잠을 못 잔대요. 그 새벽녘 계산에 잠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불면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잠을 잘 자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새벽에도 잘 나오시게 됐는데 새벽마다 조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대로만 듣지 마시고 잘 때 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수업 시간에 맨날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주들이 수업 시간이면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수업 시간에는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때 잘 들어야지죠. 네. 여러분 평소 때 성경을 안 보더라도 설교라도 잘 들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집에서 얼마나 성경을 매일 보고 얼마나 몇십 장씩 보길래 교회만 오면 조는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해를 좀 하겠지만 집에서도 성경도 안 보고 저기서도 성경도 안 보는데 교회 와서도 설교 시간에 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해야지. 둘 다 하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 여러분들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돌아오면서 불안했던 때 없습니까? 혹시 지금은 그렇게 큰 불안이 없어도 그때 어떤 평안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인생에 정말 도망을 많이 다니고 불안을 느꼈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그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시를 많이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많은 사람은 작품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편 3편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27편 1절에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들 유명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 아픔,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근데 그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냐?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덟째 날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없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자들이 가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소외된 것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다 만났다는데 나만 못 만났다. 좋은 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참 좋은 소식.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런데 나만 못 만났다고 하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 의식이 발동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여덟째 날에 오셔서 그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5절을 좀 보죠.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참 의심도 많고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또 회의적인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세를 못 믿는 사람, 천국을 못 믿는 사람이죠. 이게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내세를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못 믿으니까 다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내세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천국을 믿지 못하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가까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깊은 천국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 보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습니다. 일반 서신에 나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동생들. 그 동생들을 보면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느냐? 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었습니다. 예수님 30년 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야고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서야 주님 믿었어요. 아, 내 형이 아니라 내 형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구원주구나,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 다음으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새롭게 계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